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그 절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온 겁니다. 1620년도 영국의 그 성공회의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그 청교도들이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먼저 한번 우리가 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들이 첫 해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 한 해에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102명이 갔는데 44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거의 가족 반들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마땅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을수록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 세상을 정복하는 영광의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왜 이런 물질의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예수께만 소망 두게 하여, 정말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으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폴 하비스트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을 추수절 이렇게 하지 않고 Thanksgiving Day, 감사하는 절이란, 뭘 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봤던 1장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속한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정말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 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영원히 우리를 통하여 강구하시려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옛날 너네들 1장에서는 그렇게 막 우리를 막 띄워놓고 갑자기 2장에 와가지고 너네들 본래 꼬라지가 이런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물에 새겨요. 근데 원망과 미움은 돌에 새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은혜가 당연시 여기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을. 근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네들 옛날 올챙이 시절 모습을 내가 좀 보여줄게. 어떠한지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죽은 자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직장 다니고 그래도 좀 뭔가 선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일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네, 여러분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과의 뭐가 끊겼다? 관계 단절,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겼지만은 무엇에 대하여 살아있습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는 막 살아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을 합니까? 그런데 무엇에는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했던 자이기 때문에 뭐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좀 병들었으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묻고 수술도 할 수 있어요. 또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내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이 말은 너 힘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해가지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 애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도,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그때 어떤 모양으로 사셨는가? 사도 바울이 또 그것까지 아주 덜치워내고 있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예외 없이 무엇을 따라간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세상 풍조를 만든 자가 누군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할로윈데이 보십시오. 할로윈데이가 어디 있어? 족보가 어딘지도 몰라. 그 귀신 섬기는 그 할로윈데이가 좋아가지고 귀신 모양을 내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풍조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영이 없으니까. 영이 성령이 없으면 세상 풍조 따르게 되고, 세상 풍조는 누가 뒤에서 배우 조정한다? 사탄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예외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 그 배후의 사탄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 만드는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일까? 사탄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의 특징, 그것은 선악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게 뭐죠?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 선악이 너의 인생의 판별 기준되어 너가 주인되어 너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세상 풍조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엄난하고 물질 만능주의고 타락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 문화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우리 보고 죄 짓고 살아라, 방탕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네가 최고야,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수많은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뼛속 깊이 사탄의 DNA를 심겨줘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내 안에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 DNA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뭐가 일치하죠? 주파수가 일치하는 거예요. 누구도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살아라 가르치지 않았고 죄 지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구나 태어나면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탄의 DNA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DNA와 사탄의 주파수가 일치되니까 사탄이 계속 뭘 보내줘요? 주파수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을 보내주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가 너무나 유행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래요. 나 취향이래, 취향. 나 여자인데 여자가 자기 취향이래요.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 사탄과 주파수가 맞으니까 사탄이 자기의 그 타락한 생각을 그 주파수를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무조건 세상 풍조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는 사탄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사탄과 함께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까? 근데 바울 역시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착한 용주였습니다. 뭐 부모님이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뭐나 모든 걸 다 알아서 착착착 하니까
학교에서도 뭐 우등상, 선행상 하도 줘가지고 온 방에 그냥 도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 신용주 안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선이에요. 인조선이에요. 만든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신용주가 그렇게 선행을 하고 성실하게 하고 심부름 잘하고 길거리에 누가 리아카 물고 가면은 꼭 리아카를 끝까지 밀어주고, 예? 누가 무거운 짐 지고 가면은 꼭 그 할머니 내가 들어줄게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 선행했던 이 선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자,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선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뭐하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선이나 악이나 뿌리는 선악과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처럼 오늘 보면 본질상 바이 네이처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예요. 제가 그렇게 불도를 열심히 닦고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도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무엇한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 2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이제 한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두 번 나오죠. 이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사랑이 뭐냐면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당신을 내어준,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담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으로 만드셨는데, 잠깐 말씀 하나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내펫이 하얀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살아있는 혼, 산혼이라 되어 있어요. 산혼이란 뭐냐면은 지정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산혼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생명가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택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택했다는 말은 뭐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택했을 때 산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이 혼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근데 그 죽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죽은 자였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죠. 죽은 자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고칠 건데, 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이셔야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번째 보겠습니다. 자, 3번 시작.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다 왜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가?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영원토록 모든 만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랑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어서 그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9절부터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뭔가, 정체가 뭔가 하니까 자,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0절 11절 말씀을 보여주는데 11절 말씀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른 뭐 더 있던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뀔 것인지 이 성경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더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빈 살만이 이번이 한국에 온 이유는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700조 원의 규모의 그 건설을 우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빈살만이 2,800조예요. 그래서 뉴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2,000억이래요. 2,000억. 어디 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라도요, 몸을 보면 사치할 게 별로 없어. 남자는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뭐 몸에 뭘로 사치, 기껏해봐야 이걸로 뭐 사치할까? 맹타해 가지고 뭐 사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치는 누가 하냐? 남자의 돈 가지고 여자가 합니다. 여자가. 그래서 남자의 돈을 전부 다 여자가 쓰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술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패션, 보석, 반지, 목걸이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술이 뭐냐? 여자들이 돈을 잘 쓰는 이 분야에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을 계속 벌고 여자는 계속 돈을 쓰고 쓴 돈을 유대인들이 계속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지금 오늘 참 말씀이 참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 한번 졸고 있는 모드인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나한테 뭐가 좋지? 지금 이런 마음이야.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뭐 나는 지금 좋은 집이 필요한데 내 좀 건강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별로 지금 막 은혜가 안 되는 모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남자의 영광은 남자가 취하지 않고 여자가 다 취하듯이 하나님의 건세, 영광, 능력, 부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가지고 보이는 사람을 당신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에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요런 핀트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에요. 전부 다 당신의 영광을 모두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통하여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한번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주어지는 당신의 값없는 선물이,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용주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구석이 있었다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같이 잿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고 나니까 은혜구나. 은혜. 이제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군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지만은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주요가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부 은혜구나. 자, 고린도서 1장 6절 시작.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 은혜가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네요. 내가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은혜네요. 밥 먹은 게 소화가 돼가지고 쭉 나오는 것도 은혜네요. 어젯밤 잔잔 것도 은혜네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도 은혜네요. 와 전부 은혜.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자랑을 하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남을 판단할 것도 없는 거죠.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아까 앞절 읽었던 말씀 골로새 1장 6절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마치시겠죠.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 마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는 은혜군요. 감사만 하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